오늘이 51주째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52주로 1년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올해는 53주까지 있습니다. 53주라고 앞으로 3주일, 21일 남은 거 아니죠.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보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12월을 즈음해서 또 12월을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의 시점들을 늘 말씀을 드렸고, 그냥 마지막 달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잘 마무리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또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2018년도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늘 들려오는 소식들은 내년을 기대하고 희망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다를 거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뭐 내년이라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뭐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참 세상의 소망이라고 불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우리는 더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뭐 세습이라든지 교권주의, 분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2017년도 이 마지막 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7년도 어떻게 시작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는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주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다, 그걸 기념하는 2017년도 이 한 해가 무색할 정도로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많은 일들이,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종합선물서터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종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안이나 위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면 더더욱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와 교계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답답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심정일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숨 쉬어야 됩니까? 역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역시 세상은 소망이 없다, 내년도 올해처럼 그렇겠지, 이런 단념하는 마음들로 이 2010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 앞에 서야 되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악해져가고 아니면 점점 답답해져가는 이 세상 앞에서 진실로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주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힘 빠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교회란 게 2000년 전에도 이렇고 지금도 그렇구나. 뭐 교회란 게 뭐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달라지는 것도 없구나. 2000년 동안에 뭐가 달라졌냐? 똑같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좀 괜찮지. 아니 2000년 전에 이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혹시 상대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은 혹 아닙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살피는 이유는 이런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답답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 힘들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들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그런 이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요.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관심을 가지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 보냈는가? 여러 번 보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4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2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하나님의 계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도 답이 되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척한 교회인데다가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개척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또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보내서 좀 똑바로 해라.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가 그렇게 말하더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처음 쓸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실은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런 논조나 이런 편지를 쓰는 걸 쭉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엄중하게 또 때로는 강력하게 교훈하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굉장한 실망감으로 너 이런 식으로 하려면 때려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문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언급함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이는 내가 또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정도 바울이 머무르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짧은 기간 머물렀던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전도하러 갔다가 3주도 채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났는데 나중에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흐뭇해하죠. 그런데 3주만 머물렀다가 이렇게 떠났던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듣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1년 반 동안 바울이 이렇게 머물면서 가르쳤다고 믿기지 않을 그런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면 데살로니가 교회 좀 봐라. 아니면 다른 데 좀 봐라. 내가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편지의 논조를 보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음과 그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그렇죠? 그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4절 이후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적합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달래려고? 안 그래도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 있는 교회 괜히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 얘들이 귀를 막고 안 들을까 봐 그렇게 달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야, 너는 그렇게 막 살아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너한테 얘기할게,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예를 써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교회면 확 그죠? 야, 치워라. 야, 내가 세웠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 야, 니하고 내하고 이제 끝이다. 야,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서 무슨 교회냐? 끝. 이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중에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아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교회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십니까? 이걸 묻는데요. 물론 뭐 안 믿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들에게 늘 이걸 확인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마련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또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같은 질문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된 것, 그들이 거룩한 무리가 된 것, 그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여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야, 내가 너희들 거룩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혀 소망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교회가 되고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가 된 것, 그들이 교회가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것들이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절대로 성도에게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은 것, 이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랑이 뭡니까? 그 가장 내 삶에 강력하고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죠. 예, 여러분, 이게 자랑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것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다른 것은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 다른 것은 절대로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을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자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기쁨이 맞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죠. 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지,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그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격이 커지기보다는 내 삶의 부족함, 내 삶의 결핍이 채워지고 더해질 때 오히려 더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바울과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죠.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주님 생각하면,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기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게 뭡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한 가지 더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이 믿음 안에 이게 있는데 이걸 자꾸 놓치고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 내 삶에 평강이 없는 것은 내 삶에 쥐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룩함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참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 잘 이렇게 드러나고 다 잘 전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무슨 손찌검을 했다 뭐 이런 것만 해도 큰 이슈였는데 이제는 그 도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게 정말 이게 사실이냐 막 묻고 싶을 정도로
그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거룩해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점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겁니다. 아니, 수년, 수십 년 전에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이게 말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무뎌지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항상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이 괜찮으면 괜찮게 되었습니까? 언제 세상이 맞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괜찮은 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게 원래 고린도 지역에서는 있었던 일이에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죠? 사실은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생긴 이후에 약 한 50년 정도 후에 생긴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교회가 막 갑자기 바뀔 수도 없는 거고, 원래 이들이 뭐 예수 믿은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 이때 그죠, 다 그죠, 요즘 오시면 다 그 초신자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게 연수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데, 원래 고린도 지역의 그 풍습과 관습과 그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교인이 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차참 버릴 수도 있죠.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은 우습게 지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죠? 20년, 30년 또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도록 오랫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다릅니까? 여러분이 맨날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어쩌면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너희가 누군데? 아니 뭐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누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삶의 태도,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관심이 되고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거룩하진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성도로 살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도로 사는 삶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뭘 우리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야,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보여줘요. 우리가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알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얘기 자녀들한테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전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아마 속으로 막 이렇게 온갖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일을 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나보다 잘나고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좀 착해요. 야, 그게 뭐 사실이죠, 여러분. 예. 그래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죠? 예.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절망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 실망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이고 저렇게 착하고 네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너 젠틀하고 너한테 잘하고 아내를 진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은 막 예수 믿는 지 20년이고 막 직분자인데도 뭐죠? 아내를 돌같이 보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사네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힘이 써져라,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낮아져라, 겸손해라.
여러분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누가 그들만 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지요.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나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못하는 거죠. 아니 내 같은 사람이,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게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끝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부르냐면,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봐요 이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인으로 부르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심부름꾼처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떻습니까? 주인으로서, 구주로서, 주님으로서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왜 부르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내가 답답할 때. 뭘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거룩함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욕심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혹시 우리가 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되어 있음에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냐, 그렇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소망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힘이 뭔지 아느냐? 여전히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 안에서 부르신 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셔서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점점 막혀져가는,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상황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원래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예수님 20년 믿으면 좀 달라질 것 같죠? 안 달라져요. 여러분 안 달라집니다. 목사가 되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계속하게 됩니까? 이렇게 안 달라지고 이렇게 정말 그저 고집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주께서 살게 하신 놀라운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를 봐도 소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날 동안에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믿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사는 날들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날들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사는 날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이 땅을 살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